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인데,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본문이지만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실망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편이신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답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앞에 실자는 잃어버렸다는 말이고 뒤에 망자는 바라다라는 단어죠. 뭔가 기대하는 것들, 그것들이 상실해버리고 사라져버렸을 때에 갖는 마음의 상처라고,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편을 다시 살펴보면 기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실망을 덜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 73편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시편 73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73편의 내용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시인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악인이 잘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2절, 3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잘 드러내는데요. 잠깐 앞으로 가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서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21절 말씀으로 다시 좀 와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고 진짜 그냥 어떤 심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팠다. 단순하게 좀 미끄러질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가 컸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시인은 무지에서 찾습니다.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깨닫지 못함의 어리석음, 그것이 짐승 같았다. 짐승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성이 없죠. 뭔가 고민도 하지 않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얼마나 무지한지 그 어리석음이 짐승 같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요,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시험이 들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단순히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고 자기는 무지한데 얼마나 무지한지 짐승 같다 하고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반절 보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졌다. 그래서 영과 육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시작은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2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말이죠. 땅에서는 주밖에 기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대할 존재가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시인이 이전에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묵묵히 좀 묵상을 해보면 이 시인의 영적 상태,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 저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했을 때 던졌던 질문에 실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밖에 기대하고 소망할 사람이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말은 그전에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져가는 실망이 온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죠. 뭘 기대했을까요? 악인들은 망해야 한다. 이게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런 기대도 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러다가 언제든가는 변화될 거야. 뭐 이런저런 기대. 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신앙생활에 참 많은 어려움들, 그들 중에 하나는 역시 실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대한 실망을 하고 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 저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온통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실망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인도 저는 이 고통, 이 아픔이 그 실망에서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무지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그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라 25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랄 것이 도대체 있는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 밖에는 나의 기대의 대상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히 깨달았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말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만 하고 믿지도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살피라는 이야기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늘 시인처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마음에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도 느끼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의지할 자가, 사모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단 하나를 저는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의 원인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뭐 다른 것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시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자신의 무지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이 땅에서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17절에서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잠깐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 말씀은 좀 뭔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소가 나오고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깨닫다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간직하고 있는 큰 이 묵상 중에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내가 뭘 몰랐구나. 다시 말하면 뭘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행하게 됩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야 드디어 나의 무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서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야만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성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회가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마 충돌을 일으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성소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소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장소죠. 그곳에서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무지입니다. 자신의 착각이고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기대하면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죠. 하지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구나.
이 세상에 내가 간직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오늘 시인이 성수에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맨날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실망에,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 아픔, 그리고 이 신앙에 있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실족의 이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들 많은 이유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25절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만 나의 유일한 기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결국은 이 땅을 이기는 힘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오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사모할 분이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놓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마음의 상처들도 이 믿음으로, 이 깨달음으로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또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또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28절에 있는 것처럼 후반절에 있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린 은혜를, 내가 맛본 기쁨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또 그것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시인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땅, 아니 온 우주 만물에서 우리의 유일한 사모할 자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참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부족한 종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출입을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